감사합니다. 한 주 은혜로 살고 주일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만지며 또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은혜는 상황을 초월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주보를 준비하는데 오늘 예배는 좀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좀 간결하죠. 단순하고 특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떤 날은 고기라도 하나 올라와요. 만남 뭐가 올라오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식사 있죠. 그냥 오늘 밥만 먹어야 되는, 오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본질적인 그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는 상황을 초월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불렀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 내려가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흥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잘 되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잘 되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로 말씀이 딱 넘어가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요셉이 다 죽고 나서 6절 이하를 보니까 그 시대 모든 형제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육으로는 번성을 했습니다. 육으로는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핍박이 오기 시작하였고 학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육으로는 잘 되었어요. 육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망한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있는 삶.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물들을 이렇게 역사를 적어가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세월이 우리 생각에 몇 년밖에 안 돼. 그래도 적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 430년입니다. 적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삶은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땅에서 번성하고 그래도 기록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정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하며 같이 사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까? 출애굽기는 이거예요. 시작이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해 이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망하더라. 학대를 받더라. 죽게 되었더라. 이 얘기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중간에 잃어버린 것이죠. 애굽 들어올 땐 되게 힘들었어요. 가뭄이었습니다. 사람 숫자도 적었어요.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고센 땅에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번성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하나님 없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회복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의 삶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과정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애굽왕 이름은 다 바로예요. 어떤 분이 여기도 바로가 나오는데 요셉 때도 바로가 나오고 바보죠. 요셉 왕 이름은 다 바로예요. 로마 왕 이름은 다 카이사르고 이런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인들 너무 번성하고 힘이 좋고 강력한 거예요. 강아지를 기르는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새끼여갖고 귀여워서 데리고 왔더니 알고 봤더니 진돗개야. 계속 낳네. 우리 집은 똥개인데. 그럼 나중에는 진돗개가 주인 되겠죠. 바로가 이런 공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학대하고 노동을 해도 너무 번성하네. 그래서 15절에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 그리고는 너희들 애 낳거든 오늘부터 아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더 세지죠. 정리될 줄 알았어.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를 미워하네, 학대하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정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나 오늘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 종류를 통하여 뭔가 일을 하십니다. 그 종류가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이 산파, 시뿌라, 그 다음에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들어야죠.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데. 17절을 1장 17절 보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그래서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애나 그러면 가가지고 딸이면 그냥 두면 되죠. 근데 아들인데 금방 죽었어요. 아니면 딸이에요 하고 숨겨주게 도와준 거죠. 분명히 애들이 줄어야 되는데 줄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세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공포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같은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왜 그럴까? 산파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받으러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날 보면 간호사겠죠. 산부인과. 그냥 애가 쑥쑥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애 날 때 보면 다리가 여러분 먼저 나오는 애도 있을 것이고 나봤더니 산모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이 아니고 산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산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어떤 마음 가져요?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압제의 시대고 막 사람들 애들 다 죽여나가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났습니다. 신들러. 지금도 신들러 그룹이 있습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1906년에 태어났더라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아 제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애인이 되게 많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들러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거 되게 감동적이래요. 그래서 막 신학생 선생님들이 보라고 너무 긴 거죠. 영화가 너무 지루해. 전 좀 그랬습니다. 근데 좋대.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이 요즘은 액션 영화 찍는 분이시죠. 이분이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독일 군들하고 일부러 사업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린 사람 유대인 숫자가 1200명입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1200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들러가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혔는가? 예루살렘에 묻혔대요. 예루살렘에 이 시온산에 프란체스코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유대 그 나치 당원으로 그 묘지에 묻힌 유일한 사람이 신들러라는 거예요. 야, 너 돈 주면 뭐 할 거야? 그전에는 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내가 좀 방탕하게 살고 그건 그래도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학살하고 이런 걸 봤더니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 이 물질 갖고 뭐 하면 좋을까? 살리는 일에 써야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1200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야, 우리는 망했나 봐 그러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애굽시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 산파 마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산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늘 억압해, 누구를 막 학대해, 못되게 굴어.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요즘 유행하는 책들이 전부 뭔지 아세요? 교회 이 직급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이거는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역할.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장로님은 장로의 역할을 하고, 그 집사를 권사가 푸시하고 장로가 푸시하고 목사가 푸시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 왜?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작은 믿음 갖고는 그 역할 감당하십시오. 더 큰 믿음 가지면 더 큰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산파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전에 IMF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고 힘든 일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번성하는 교회에 가면은 산파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병든 자들을 돌봐. 그래서 반드시 살려내. 찾아가갖고 생명 이거를 위하여. 그러면 그때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죽이라 그랬더니 더 번성했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살리는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떤 사람은 산파해갖고 망해. 근데 어떤 사람은 산파해갖고 흥왕해.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요, 산파처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흥왕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나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거죠. 야, 이 애굽 출애굽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산파. 산파 이 사람들 통해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거라. 바로가 아무리 말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산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출애굽을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산파, 이 산파의 마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살았어. 산파가 살려주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애를 낳았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결정해야죠.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애를 낳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부모가 애를 받았는데 바로가 죽이라 그랬는데 이거 아들이야. 데리고 있으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인데 갖다 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미인데 애를 갖다 버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 죽인다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 정말 애 기를 것 같아요? 거의 없을걸요. 웬만하면 갖다 버릴걸요. 아니 설마요. 갖다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2장을 보니 산파 다음에 누가 나오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사람, 레위 지파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에게 시켜 미리암이죠. 따라가 보거라 한 것이죠. 장가 들었는데 여기 그 이전에 아론도 낳고 미리암도 낳습니다. 그때는 학대만 당한 거야. 근데 셋째 아들을 낳을 때쯤 바로가 아이를 남자애 다 죽이라 그런 거죠. 근데 애를 낳네. 버려야 되는데 딱 봤더니 잘생겨 보인 거예요. 하필. 큰일 났다. 여러분, 신생아가 잘생겨 보인 적 있습니까? 저희 애들 봤는데 죄송해요. 온몸에 털이 장미란인 줄 알았어. 크는데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 초등학교 때쯤 가야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예요? 잘생겨 보였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이름도 안 지은 거죠.
왜? 언젠가 죽을 아이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이름을 안 줬어.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하루 더 기르고 하루 더 기르고. 근데 실제로 모세가 잘생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잘생겨 보이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잘생겨 보이는 은혜. 그래서 모세는 잘생겨 보이는 은혜를 받았고 그 부모는 요게벳이죠. 모세가 잘생겨 보이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잘생겨 보여지는 은혜. 이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나? 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면은요. 13장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이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이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 소떼가 너무 많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요, 족장 시대의 자동 이 번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돼. 그 다음에 짐승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분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 가축 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헤드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모여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롯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얘야 우리가 이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우리 서로 갈라서자. 아름답게. 그래서 이 나이도 많고 가장이니까 또 조카 롯을 기르지 않았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땅에 올라가 온 땅이 다 보이는 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라. 대신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마치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래서 그 요단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오늘로 치면 미국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미국과 같은 땅을 차지한 거죠. 이태원? 뭐 그런데 강남?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의 눈에는 항상 세상이 좋게 보이는 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갔죠. 어떻게 돼요? 망했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면 뭐가 좋게 보여야 될지를 여러분 이거 은혜 받아야 돼요. 하필 그때 그게 좋게 보인 거야. 집을 샀는데 그 눈에 뭐가 씌었지. 그때 왜 하필 그 집이 좋아 보였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신원동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거든요.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차 마시러 왔어요. 그 또래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김포 근처에 농사지로 간대요. 왜 그런가? 저 신원동이 개발될 때 보상금을 받아서 교회가 부자 되려고 김포에 땅을 사놨다는 거야. 근데 가보지도 않고 업자 얘기를 듣고 그래서 땅값이 오를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이 절대 농지래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절대 반지는 들어봤는데 절대 농지. 이게 뭐야? 농사를 안 지면 안 되는. 그래서 매년 권사님들이 가서 농사 짓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감사하셔야 돼. 거기는 가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래 안 그러면 벌금 낸대요. 왜 그래요? 그때 그게 좋게 보인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학비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차를 팔았습니다. 근데 애가 둘이야. 그때 노트북도 팔았어요. 하여튼 있는 거 다 팔았어. 근데 애 둘을 태워야 되니까 차를 중고로 샀습니다. 근데 중고를 고르는데 누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하필 그 차가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소렌토였어요. 소렌토. 하얀 거. 이유는 내비게이션도 박혀있고 그 있잖아요. 중고인데 웬만하면 풀옵션. 근데 싸. 그래서 가지고 왔죠. 갖고 왔더니요. 잘 나가는데 비만 오면 보조석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석 앞에 이렇게 열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가 다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물이 새갖고 차가 급발진을 합니다. 지 마음대로. 왜 하필 그때 그게 좋게 보였는지. 그래서 집사람 몰래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갖고 같은 가격에 다른 차를 바꿔야지. 그래서 조금 더 큰 타락한, 요즘은 나오지도 않는 거, 그것도 서울에 사는데 수원에 있는 걸 찾아간 거죠. 몰래. 집사람 출근시키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가갖고 대차를 해서 바꿔갖고 온 겁니다. 그래갖고 야 이거 바꿔왔어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태워줬죠. 타고 나면 좋아할 거야. 그런데 한 이틀 탔더니요, 시동을 걸고 딱 출발하는데 이게 누르는 게 이상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가 공기압 같은 게 올라와서 밀려줘야 되는데 그 차는 그 옛날 차라 그게 망가진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운전을 하면서 결국은 그 판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시 갖다 바꾸는데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이게 좋아 보여. 그러면은 항상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오면은 실은 망할 거 갖고 온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좋아 보여서 선택해서 강남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자리를 간 거죠. 하필 갔는데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야.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게 보여지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선택하나?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를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사단 마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거죠, 천사가.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갖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다 유혹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얘야, 요거는 먹지 말고 요 나머진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선악과 먹어도 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맨 처음에 선악과가 두려움이었는데 계속 그 말을 듣고 보니 좋아 보이는 거죠. 보이기에 좋아 보여. 그럼 어떻게 되면 먹었죠. 망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게 좋아 보여.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애굽이 좋아 보여서 가뭄 때. 그리고 깨달은 거죠. 가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좋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생겨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게.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면 잘생겨 보이는 복밖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은 물질도 없고 별것도 없어. 근데 남이 우리 애를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 모교회에서 제가 군대를 다녀와 중고등부 선생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키도 조그매. 정말 뭐 6학년 같아. 근데 애가 이쁘더라고요. 그 애를 많이 이뻐해 줬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있고 뭐 걔네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또래 애들이. 근데 그 애 하나가 고3이 됐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고3 때. 고3 뭐 재수하는데 되게 힘든 것 같죠? 부모가 이혼을 했다니까. 그래갖고 둘이 안 보고 살아. 그래서 아빠는 가버렸어. 바람이 나서. 딴 여자랑. 엄마는 가난해가지고 식당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 돈 버는 동네로 가야 되니까 애는 고3이니까 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붕 뜬 거죠. 갈 데도 없어. 누나는 하나는 금방 결혼해서 지방 가서 살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죠. 그랬더니 친구네, 교회 친구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집에 놀러 갈 때 걔가 이뻐 보였나 봐. 얘야, 우리 집에 지하실이 비었는데 그 단독주택 있잖아요. 3층짜리. 옥탑방도 있고 뭐 그런 집이야. 그 지하실을 내어주었습니다.
밥 차릴 때 숟가락 하나 더 놓을 터이니 올라와서 같이 먹어라. 근데 대학을 떨어졌네? 추가 합격 딱 마지막 번호에서 떨어졌어요. 1년을 재수하는데 그 엄마가 또 집을 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다 망했어. 살 길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월에도 잘생겨지는 복을 주십니다. 잘생겨 보여지는 복.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은 회사가 있는데 난 저 회사하고만 할 거야. 왜 그래요? 몰라. 난 그냥 저희가 잘생겨 보여. 난 저 사람하고만 할 거야. 잘생겨 보이는 복.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복.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생겨져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찾는 자들 가운데 난 이상하게 청라신령교회가 잘생겨 보이더라. 이런 복. 여러분의 일터가, 가정이,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화장을 해. 나 옷을 희한하게 입어. 할수록 안 이뻐 보여. 꾸밀수록 안 이뻐 보이고. 안에서부터 우러나야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생겨지는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땐 이 지구가, 우주가 잘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토부라 그래요. 토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하시는 복, 토부의 복을 주신 거죠. 애를 낳고 났는데 너무 잘생겼어.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 잘생기면 내가 생명 건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받은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래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뭐예요? 교회의 상징이죠.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애를 담아 3개월이 지나니까 100일이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야. 더 이상을 기를 수 없는 거죠. 이럴 때 떠나보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 갈대 이거 강가에다가 갖다가 놓거라. 나일강에. 근데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바로의 딸이 왕궁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 같으면 한강 가서 목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에 살아. 뭐 금강 가서 목욕하겠냐고요. 여기 뭐 신곡천 가서 누가 씻겠냐고. 근데 왜 이 딸은 이날 나일강에 나오고 싶었을까? 나일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딸도 뭐예요? 공주인데 갈대상자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모세를 봤는데 잘생긴 거 하나 갖고 이 공주도 자빠집니다. 애인데 너무 잘생겨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랬더니 바로의 딸도 그 애를 기르고 싶은 마음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백의 받은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 이 아이를 내가 더 부모로서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산파 마음은 살리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부모 마음은 기르고 싶다. 여러분이 자녀인데 부모가 여러분 기르기 싫대. 어제 저녁에 유튜브 잠깐 봤습니다. 60대 넘어 이혼하고 홀로 사는 아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두 번째 사연을 들었는데 아저씨가 초밥 장사를 해서 강남에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때 막 그 아저씨가 초밥 장사할 때 로비가 많던 시대래요. 그래서 강남에 다 로비하러 오고 희한하게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막 몇십억이 되고 또 샀더니 100억이 되고, 그 60대까지 돈만 번 겁니다. 그 파주에다가 빌딩을 올려갖고 막 하는데 집에 가면 식구들이 아빠를 다 피해. 애들이 엄마랑 파주에서 산다며. 그리고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병이 왔네. 나중엔 단칸방에서 혼자 초밥을 말고 있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 60대가 넘으면 집에서 다 쫓겨나시더라고. 왜 그런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돈이 좋아 보이는 거지. 건물이 좋아 보이고. 평생 마음이 글로 다 뺏겼어. 그래서 마지막에 애들이, 처음부터 부모가 받아야 될 마음이 뭐냐면 세상권 잘생겨 보이지 않고
우리 애들이 잘생겨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맨날 공부하는 일, 학교 공부가 잘생겨 보여요. 맨날 공부하는데 그럼 여러분 저를 존경하시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겠지 뭐. 박사학위. 맨날 부흥회 다니는데 부흥회 눈이 돌아간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텔레비에 나오고 막 건물 짓는데 목사님이 막. 저는 받아야 되는 뭐 하나님 성도들만 잘생겨지는 복을 주세요. 다른 건 다 눈을 가리우시고 그 성도만 보여. 우리 교회만 보여. 이런 복.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꿔주셔야 돼.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남편이 옷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노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여행도 보이지 않게 광고가 와도 쓰레기로 보이게 하시고 예배만 보이게 하시고 눈이 바뀌어야 돼요. 잘생겨 보이는 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사모하는 거. 하나님 지금 애국 혼란의 이 고난 죽음의 시대입니다. 이때 뭐가 잘생겨 보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부모가 우리 애가 잘생겨 보이질 않는데 우리 애가 맨날 미워. 난 너 그게 너무 미워.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얼굴은 왜 그러냐? 성품은 왜 그러냐? 그 애가 살겠습니까? 근데 집에 왔는데 부모가 맨날 이쁘대. 하나님이 널 왜 이렇게 이쁘게 나셨냐? 난 너밖에 안 보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래야죠. 누가 오면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런 성도가 안 나? 난 너만 빼고 다 이뻐.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받아야 되는 마음. 하나님, 요괴 된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맡기신 생명에 대하여 이뻐 보이는 복.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조그만 교회밖에 안 해. 옆에 큰 교회에서 불러도 안 가. 자기는 그 교회가 이뻐 보인다는 거야. 잘생겨 보여. 아, 저거 안 이뻐 보인대.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막 사단 마귀 같고 막 교회는 큰데 다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건물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거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내가 기를 수 있을 때까지만. 자녀들 여러분 힘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를 수 있는 세월이 있어. 그때까지만 열심히 기르다가 더 이상 안 되면 기도하고 나일강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교회 구원의 상자에 담아갖고 보혈의 피로 진을 친 다음에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누이에게 가갖고 얼로 흘러가는지 봐라. 흘러갈 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섭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애가 그거 가면서 뭐 했겠어요? 미리암이 기도했겠지.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좋은 데 가게 하세요. 죽이는 군인 만나지 않게 하세요. 가는 동안 울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떠나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제 생각엔 물이 출렁거릴 때 잠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꿈도 좋은 꿈을 꿨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 바로 왕의 시녀가 그걸 건져가지고 딱 여는데 애가 좋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얼굴이 이뻐 보이는 거죠. 근데 공포스럽고 두려운 꿈을 꾸면 울고 있어. 그럼 열자마자 버렸겠지.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떠나보낼 때도 우리 애가 하나님 좋은 상태로 가서 잘생긴 거에 더 잘생겨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시녀가 그걸 보고 가져가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야 우는지라.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 가지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지혜롭게 대응하는 거죠.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 근데 애를 숨겨서 기르는 거죠. 그랬더니 길렀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세 번째, 기르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기르고 싶은 마음. 애를 봤는데 기르고 싶은 마음.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요. 요즘 고양이 동영상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저희 아파트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그 경비실 아저씨들이 고양이를 기르더라고. 새끼들을 너무 많이 나니까.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겨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 고양이들은 다 어디 갔나. 다 죽었겠죠 겨울에.
어디서 죽었을까? 하수구에 들어가서 죽었을까? 어디서 죽었을까? 근데 그 아저씨들이 고양이 한 마리의 목에다가 리본을 달아줬어, 방울하고.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어떤 고양이를 봤는데요. 4개 다리가 다 부러졌어, 새끼 때. 그리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기르고 싶은 마음 든 거죠, 그걸. 그래서 손에 품어서 병원 가서 고쳐서 자기 손가락으로 물을 먹여서 우유를 먹여서 길러서 나중에 애프터 봤더니 통통한 고양이가 됐어.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기찻길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막 날씨 4, 50도 될 때 그 기찻길에 돌이 얼마나 뜨거워. 데리고 와서 아무리 해도 강아지인데 꿈쩍도 안 해. 침 질질 흐르고 눈이 돌아갔어, 하얗게. 야, 그걸 살려내더라고요. 그 개의 복이 뭔 줄 알아요? 남이 보면 정말 고양이들이 버려지고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키우고 싶은 마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명품 개 고양이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버려진 개를 입양하는 거야, 고양이를. 그럼 그 고양이들이요, 생명 걸고 충성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부족한 게 없잖아요. 기르고 싶은 마음 주신 거죠. 그래서 데려다 길러. 기르는데 너무 이뻐. 그동안에는 이름도 없었어, 얘도. 10절을 보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길러서 데려간 겁니다. 그의 아들이 되니라. 너무 이뻐서 아들 삼았어. 입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리고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공주가. 그래서 이름이 생겼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이름을 아무도 못 졌지. 산파도 못 지고 친부모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못 지고. 그런데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이름이 은혜다 이거거든요. 이름이 은혜다. 여러분, 살며 이 시대에 이름을 가졌다는 건 이제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러분, 이제 나는 살았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살리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3가지 마음을 통해 살리는 거죠. 반드시 낳아야지, 낫게 해야지, 산모, 살려야지. 그 다음 부모는 내가 이거 길러야지. 내가 이거 반드시 길러야지. 하나님 잘생겨지게 해서. 그럼 3번째는 바로의 딸을 통해 내가 이거 아들 삼아야지. 키워야지.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은 한국 감리교회에서 미국 감리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감리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KMC와 UMC. KMC는 미국에 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KMC. 한국 여기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UMC가 있어요. UMC. 이거는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백인들이 하는. 그럼 미국 대학을 나와서 그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근데 요즘 다 백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최초로 UMC 감독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6.25 때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 길에 버려진, 진짜로. 6.25 때 버려지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미군이 보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군 장교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미국에 가갖고 정말 공부를 잘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미국, 여러분, 백인들을 그 사이에서 목회 최초로 감독이 되셨어요. 제가 처음 부목상교회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야, 버려진 모습이 하나도 없어. 존경스럽더라고. UMC는 죽을 때까지 감독이시죠. 그 밥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기르고 싶은 자를 만난 거예요. 기르고 싶은 자. 너는 내가 길러줄게.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난, 힘들고 어려운 거, 핍박, 억압, 여러분이 다 이거 길 못 엽니다. 그 출애굽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 갖고 했다는 거예요. 새 마음. 첫 번째 살리고 싶은 마음, 두 번째 나아서 그다음 내가 기르고 싶은 마음, 세 번째 키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세가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세월에 어려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회복될 방법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의 상황을 다 초월할 방법이 이 마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고 싶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기르고 싶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양육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한 사람이 다 받기가 어렵다고요. 한 사람이. 그래서 모세처럼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어렸을 때 처음에 만나야 되는 법, 두 번째 만나야 되는 법, 세 번째 만나야 되는 법. 근데 살리고 싶은 사람 만나서 살기는 했어. 부모가 나를 기르고 싶은 마음 없대. 그럼 애 끝났겠죠. 그 부모까지 잘 만났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 키워주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러면 어렵겠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이 은혜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 셋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마음 가지셔야죠. 하나님 살리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기르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키우는 마음 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는 감당한다. 어제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더니 어떤 집이 애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 그러더니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목사님 드럼 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그 아이에게 얘야 드럼을 배워보면 어떻겠니 그랬거든요. 근데 드럼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는 거죠. 저는 드럼을 가르쳐주고는 싶어. 근데 밖에 있는 다른 교회 분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괜찮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걔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하고도 미안했는데 어제 드럼 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미안해 목사님이 너 드럼 선생님 구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 학원 끊었어요. 그 자기 오늘 학원 처음 갔다 왔대. 그 드럼 쳐도 되냐고. 야 부셔져도 돼. 이거 이렇게 하고 치거라. 그 집에 갈 때 집에서 연습하는 드럼 그거 있거든요. 그거 줘서 보냈어요. 손을 잡는데 손이 내 손보다 커. 초등학생인데. 야 난 딱 드럼하다. 저 아이에게 왜 저 마음이 들어갔을까? 금요 철화를 왔다. 언니가 드럼 치는 걸 보고 야 저 자리가 좋아 보인 거지. 세상에 나가 술집 갔다가 좋아 보인 게 아니라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야 저 기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저 찬양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더 소망하는 건 누군가 저를 보고 야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나도 나중에 목회하는 사람 돼야지. 이게 끊어지지 않는 복. 이게 끊어지지 않는 복. 그래서 봉사를 하시고 섬김을 할 때도 잘난 체하고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좋아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이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감당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 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물질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을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출애굽하려면 이 마음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이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죠.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맨날 죽겠대. 왜 그래요? 마음을 못 받았으니까.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구하라고, 마음을 받으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 마음으로 엎드리라고. 근데 머리로 해, 배운 걸로 해. 절대 안 되죠. 이게 될 때까지 이 마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 이 마음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황을 이길 힘은 은혜뿐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쟁 아니라 뭐가 일어나서 다 버려져도 여러분 이뻐 보이는 복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르고 싶은 마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이 시작되더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 마음 중 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귀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새 마음의 결정체가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이름을 못 지어요. 근데 이름이 생겼다는 건
여기에 적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왕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도 상황보다 크신 은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다 이 셋 중에 한 마음 받으시고 세 마음 다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만 성경에 이름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애국까지 잘 왔지요. 요셉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죽게 되었고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남자아이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환난 고난 가운데 일하시나 산파의 마음입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파시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살리고 싶은 마음 주세요. 저 가정 살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기르고 싶은 마음 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셔서 야 너무 이쁘다 귀하다. 하나님 이 복받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이뻐 보이는 복 잘생겨 보이는 복 그래서 누군가 기르고 싶은 복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이 나일강으로 떠나보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랬더니 공주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공주가 키우고 싶은 마음 가집니다. 그랬더니 모세라는 이름 왕자가 되어집니다. 죽을 상황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네요. 우리 교회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모든 이 조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갖고 내려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